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은 저희가 두 곡을 이어서 할 건데요. 오늘의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묵상하실 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옆에 있는 내 친구, 부모님,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학생들, 동료 선생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함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고백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낮은 자세와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안에 더욱더 섬김의 자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아버지 그 공동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을 드린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대로 행하며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다 같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로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네. 김은중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나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가정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이번 지난주에 석탄일이 있었죠. 휴일이 있었죠. 휴일인데 어디 뭐 놀러라도 갔다 왔어요? 좀 쉬었어요? 아니면 학생들은 다 지금 수행 평가로 너무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나요? 어, 보니까 이제 휴일이 아쉽게도 이제 한동안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그래도 하루하루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9장 말씀은 이 말씀의 당시 시대적인 배경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에어컨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던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9장의 배경과 상황입니다. 여러분 포로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드나요? 포로. 아마도 포로 하면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 또 주인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에 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자기의 인생, 자기 주권, 자기 삶이 없는 사람들. 뭐 나라를 빼앗긴 인생 등등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그랬잖아요. 일제의 나라를 빼앗겨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교육, 사상 모든 것들이 다 금지당하고 탄압받고 일제가 시키는 것들만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우리 윗대의 어르신들이 그걸 겪었고 우리나라가 그 시절을 겪었습니다. 참 비참했고 참 고통스럽고 아픔의 시절을 겪었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고 내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모든 문화와 교육과 사상, 생각들을 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통제를 당하고 바벨론이 시키는 모든 것들을 해야만 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참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 자기 민족을 선택했기에 우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들은 절대로 패할 수 없어. 이런 자부심이 엄청났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들에게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게 전쟁에서 패한다. 그래서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건 이들에겐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상상도 해본 적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라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부심이 대단했던 이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패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이들, 절대로 우리들을 망할 수 없다고 하던 이들이 패해버렸고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또 형편,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 아마도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절망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신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바로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1절 말씀, 이사야 50장 1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방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로 막 새기고 조각을 하고 형상을 만든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형상들을 보면서 그 죽은 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야, 하나님 부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들에게 그 형상에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어있는 그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죄, 우상 숭배.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백성들 얼마나 어리석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냐? 바로 이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했고 죄로 인해서 포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로 우리 인생을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건 저렇게 안타까운 결과들로 우리 인생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통로라는 것, 이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의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모든 상황과 현실과 이 결과의 이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산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사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려서 이렇게 됐잖아 라고 모든 원인과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포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들, 고통스러운 현실과 상황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절망적이게 됐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난 정말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절망의 그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많은 아픔들, 현실들, 절망적인 그 모든 원인과 이유, 결과는 참 다양해요. 찾아오는 이유와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내 실수도 있고요. 내 옆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죄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형편으로 조금 낮추실 때도 있고 고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상황과 형편, 고통과 그 아픔의 원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벌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내버렸고 또 모든 걸 하나님 탓이에요, 당신 탓이에요 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당연한데 하나님이 버리셔도 아무도 이런 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잘했다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죄악으로 이렇게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게 다 당신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런 어리석고 죄악이 가득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품어주신다는,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오늘 읽었던 15절 16절에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렇게 어리석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죠?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비유죠? 한 갓난 아기를 둔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자기 배에서 나온 그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기 배에서 나온 그 젖먹는 아기를 엄마가 잊을 수 있겠느냐. 그 젖먹는 아기를, 자기 배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긍휼히 여기지 깊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자비롭다, 깊이 사랑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 배에서 태어난 그 아기,
갓난 아기, 그 자기 젖을 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자기 배에서 태어난 그 아기, 자기 젖을 먹는 그 아기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못 잊어요. 못 잊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를 뱃속에 몇 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는 줄 알아요? 다 배웠죠? 엄마들이 아기를 뱃속에 몇 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죠? 모르나요?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개월이지 정말 엄청난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있다? 저도 이제 제 자녀가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그것을 함께 생활하면서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그냥 너무 힘들고 너무 막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저는 지켜만 봤는데도.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에 뭘 하냐면 입덧이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입덧을 합니다. 이게 진짜 심한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다고 해요. 막 음식 냄새, 어떤 특별한 음식 냄새, 뭐 김치 냄새든 뭐만 맡으면 헛구역질을 막 한대요. 그것도 계속 하는 거예요, 헛구역질을. 이게 입덧이 짧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뭐 임신 10개월 동안 계속 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음식 냄새를 맡을 때마다 헛구역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양 섭취도 안 되겠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음식 냄새를 맡을 때마다 헛구역질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의 영양분을 그대로 다 받잖아요. 다 빼앗아 간다고 하죠. 아이가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엄마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엄마 몸에 진짜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엄마들은 이 치아가 벌어집니다. 치아가 벌어져요. 벌어지고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이 한없이 빠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온몸이 막 시리기도 하고 진짜 몸에 좋은 것을 이 아기가 다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개월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엄마의 배가 계속 불러오죠. 그러면 아기가 뱃속에서 이렇게 불러오면 여러분 배가 이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힘들어져요. 움직이는 게 불편하고 생활이 불편해지고 더욱이 여성들은 이 외모와 몸매에 대한 부분이 남자들에 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배가 농구공보다 더 커집니다. 농구공보다 더 커지고 살은 기존에 있던 체중의 10kg, 15kg가 더 찝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농구공만큼 나왔어요. 살은 10kg, 15kg 더 쪘어요. 옷이 안 맞겠죠? 신경도 예민해지고요. 출산이 또 다가왔을 때 10개월이 됐어요. 출산할 때 쉽게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말 힘겹게 또 고통스럽게 이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10시간, 12시간, 또 이틀, 3일 막 진통만 계속 느끼다가 그렇게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이런 걸 다 겪었는데 이걸 다 알고 느끼며 고통 속에서 낳은 자녀인데 그 젖 먹는 자녀를 엄마가 잊겠습니까? 못 잊죠. 절대 못 잊죠. 그런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깊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사랑하죠. 긍휼히 여기죠. 여러분,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저 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저 주는 거예요. 저 주는 거. 내 자녀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저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 여인이 자기 자녀를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길 것이지만, 하지만 혹시 여인이 자기 자녀를 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엄마는 혹시라도 자녀를 잊을 수도 있겠지만, 나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한번 띄워줄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새겼다고 하시죠? 어디에? 손바닥에 새겼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이게 고대의 근동에서는 이 노예들이 가끔씩 자기의 그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대요.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대요. 고대 근동에서는. 왜 그렇죠? 나는 이 사람의 종입니다 라는 걸 표시로 새긴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종입니다. 이걸 새긴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노예가 지금 새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주인의 이름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자기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하나님이 자기 손에 우리 이름을 새겼대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셔서 자기 백성들을, 우리들을 손바닥에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을 만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일, 기념일, 내 생일. 여러분 생일 다 알죠? 내 생일. 여러분 핸드폰 번호 다 알죠? 태성아, 네 생일 알지? 알 거야. 여러분 다 생일 알고 여러분의 전화번호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 중요한 기념일,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늘 기억하려고 하고 늘 또 기억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잊지를 않습니다. 내 생일이 언젠지 잊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내 생일은 늘 기억해요. 내 핸드폰 번호는 늘 기억합니다. 기념일.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일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제 핸드폰 번호 아는 친구 있나요? 제 핸드폰 번호 아는 친구 있어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었지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중요하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고 더 나아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늘 기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 생일 기억하는 거예요. 내 번호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손바닥에 새겼다? 이거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비유로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만큼 우리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진리를 꼭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6절을 한번 다시 볼래요? 손바닥에 새겼고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을 언제나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성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다고 했어요. 포로가 됐다고 했어요. 전쟁에서 패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근데 파괴가 됐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되어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괴된 성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자신의 눈에서, 시선에서, 관심에서 결탄코 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내 앞에 두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눈앞에 두고 기억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들에게도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아픔들, 상처들, 고통, 그 원인, 이유를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데 난 이렇게까지 예배 드리고 주일 잘 지켰고 하나님 예배했는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아파야 하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진짜 나를 보고 계시나요? 내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모든 걸 다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또 때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이런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 생각들을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미래에는 어떻게 다가오실지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적인 그 상황과 형편의 이유, 원인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제약된 우리들,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은 그 젖먹는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손바닥에 새기고 그 성을 항상 시선을 두셔서 기억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진리,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같이 한번 찬양해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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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인생의 아픔들, 고통의 원인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다 버려도 심판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손바닥에 새겼다고, 너의 성벽을 내 앞에 항상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우리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죄 많이 짓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어떠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긍휼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참으로 어리석고 하나님 죄 많은 인생을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늘 찾고 쫓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돈을 기대하고 돈을 쫓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아픔의 원인을,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저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심판받아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마저도, 이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이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너의 성벽을 하나님 항상 두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 깊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희망을 얻고 하나님 미래를 꿈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추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며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아픔의 원인, 절망의 원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주일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을 믿고 친구를 믿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아픔의 원인을,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 버리셔도 되는데,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젖먹는 여인이 즉 젖먹는 아기를 잊지 않지만, 혹시라도 잊을 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존귀 높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주셨다고, 우리의 성벽을, 우리들을 하나님 시선에서 절대 떼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긍휼히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를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 소망을 얻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간구와 축도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인생 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깊이 느끼며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 생일은 5월 말에 임원단에서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이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에 5월 생일자 생일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 찬양 특송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 임원 친구들하고 교사회 시간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에서 반 특송을 준비하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협의를 하셔서 반 특송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 나눔 요약 노트 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선물을 또 마찬가지로 드릴게요. 혹시 오늘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이 남는 기억이 남는 단어나 내용이 혹시 떠오르는 친구 있어요? 오늘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이 남는 단어나 내용. 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서 손을 들어보세요. 자, 오늘 들었던 설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겨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옆에서 네, 미니가 한번 해볼게요. 미니. 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 주셨다. 네, 이런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설교 들으실 때 그 어떤 단어라도 기억을 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이왕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의미 있게 이 시간을 보내는 거가 되게 좋고 중요하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지? 오늘은 어떤 걸로 말씀을 해주셨지? 오늘은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좀 더 집중이 잘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 주는 저희 야외에서 반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후에 간단한 간식도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요. 밖에서 사진 같은 거 찍으시고 반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이죠? 네, 여기까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